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의 마침은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죄를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요구를 해결하실 방법을 찾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것이 복음이죠. 따라서 율법의 마침은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의 길은 시작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요,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율법을 초등교사로 표시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를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옛날 그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로마 시대나 그때 보면 노예들 중에요, 학식에 있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학식에 있는 사람인데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요, 그 노예들을 자기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잠시 그들을 씁니다. 그러면 그 노예들은 그 자녀들의 선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가르치다가 그 자녀들이 부모의 상속을 받고 그 집의 주인이 되면 다시 또 노예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 자녀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요, 온전한 율법을 이루기 위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구약은 이런 거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신약은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시대는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내 믿음이 아직 확고하다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인종이나 언어나 신분이나 성별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뛰어넘는 구원 얻는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왜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말씀하고 있죠. 저 어렸을 적 어머니 손 잡고 부흥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그 말씀 사경회나 부흥회 때 참 예배당에 꽉 차게 앉아서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에어컨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선풍에 바람 나오고 이렇게 빼곡히 앉아 있으면서 몇 시간이고 그 말씀을 듣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말씀의 순간들이 그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저에게 영적인 재산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많이 만드시고요. 또 말씀을 읽을 기회를 많이 만드셔서 여러분의 그것이 영적인 재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혹시 모태신앙인 분들은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것 또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기꺼이 전해야겠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우리 입으로 담대히 전하셔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다리 역할,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이 고백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른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 구원의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기꺼이 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세주 되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리며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임을 믿기에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